12장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2장 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계채 목사님께서 삼중혁명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는 성경적인 신사고를 통해서 변화해야 할 때다. 21세기를 이끌어가고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인도해갈 주체는 바로 이 삼중혁명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중혁명의 영성이란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째, 유형에서 무형으로의 변화, 두 번째는 외면에서 내면으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함에서 유함으로의 변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혁명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삼중혁명의 영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불 또는 바람 또는 비둘기,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은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운동과 더불어서 능력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서 21세기는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지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리할 때 비로소 21세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어야 산다. 새로워져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적인 것들, 그 외에도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철학 사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워짐, 우리의 변화란 무엇으로부터의 새로워짐이고 무엇으로부터의 변화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새로운 삶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데, 그 시작, 그 새로움의 대상, 그 새로움은 어디로부터 시작인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야 하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멈추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움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새로운, 세상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움과 변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나요? 여러분, 날마다 이 새로운 삶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볼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리고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강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와서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온 손님들 둘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성적으로,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온 손님들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불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성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했던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해서 동성애 부부를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 부부가 되어져서 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하여 여자들이, 남자들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법적인 호적을 만들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죠.
이미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동성 부부가 만들어지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세 여자가 같이 부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권을 짓밟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지요. 주님 보시기에도 존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적 문란함을 듣고 우리가 본다면 구역질이 나와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악하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워짐,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죠. 여러분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을 섬깁니다. 세상은 돈이 주인입니다. 그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을 저지르게 된다.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이 세상은 온갖 만 가지 악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수많은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따라가 보다 보면 미혹에 빠져 돈의 미혹, 그 달콤한 미혹 앞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에 빠져 믿음을 떠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여지없이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근심 걱정 중에 대부분이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밤낮 근심, 걱정, 염려, 편할 날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설문조사를 들어보십시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는 40%의 사람들이 나 그럴 수 있습니다. 10억을 번다면요, 1년 동안 좀 가서 깜방에서 콩밥 좀 먹고 나오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50%로 늘었습니다. 내게 10억을 준다면 나 1년 동안 감옥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온갖 일만 악을 저지르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한 장로님께서 얼마 전 우리 전도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전도팀에 기부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돈의 노예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재물을 쓰고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한 권사님께서 얼마 전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다가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금팔찌, 금고리, 금목걸이, 금가락지를 다 갖다 바치는 모습,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양원교회에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고이 간직했던 금가락지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저에게 갖다 줍디다. 24K 속돈짜리 금가락지,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돈의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뭘 본받지 말라는 걸까? 쾌락주의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참 농사를 지어서 곳간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여러분, 이 세상의 슬로건, 이 세상의 목표가, 목적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목적이 이거 아니겠어요? 자, 열심히 벌자,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이와 같은 세상의 쾌락주의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수없이 많은 채널들, 그 채널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한눈에 보이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가. 자,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가 활용, 캠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행,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여행의 프로그램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채널들은 아예 스포츠로 고정되어져 있는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취미생활, 특히 여러분 요즘 많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먹방 프로그램, 어떻게 그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친 엘리야를 찾아와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며 쉬어서 힘을 얻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런 여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욱더 차원 높고 고귀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령하고도 영적이며 거룩한 쾌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추구하고 이 즐거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거룩하고 영적인 차원 높은 즐거움이고 쾌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세상의 쾌락과 바꾸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 카페에서 즐겁게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기뻐서 춤까지 추신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전도팀이 전도를 했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새로운 분들이 우리 전도팀에 합류를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총 59명이 나왔습니다. 새가족 에디션 우리 성도님도 함께 나와서 몇 주 전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저께는 멀리 지방까지 갔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거뜬해져서 전도에 달려나왔다 그러면서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전에 다니는 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도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전도할 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20-30명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다 들어오곤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양원교회 보니까 여러분 규모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60명 나와서 함께 여러분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팀은 기도하고 주방팀은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멋있는 전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령하고 거룩하고 차원 높은 이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일어나서 차도 한 잔 준비하고 간식도 또 준비하고, 저는 막동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간식 준비하고 편안한 의자에 딱 앉아서 영화 한 편을 딱 보는 것, 그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참 큰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여보, 그것보다는 우리 같이 전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 한 방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 전도를 마치고 한 권사님께서 전도 보고를 조별로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그 조에 전도 보고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기쁘대요. 전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거룩하고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 세상, 음란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이런 쾌락주의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졌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기를 멈추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건축가요, 디자이너요, 그리고 발명가인 버크민스터 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은 99%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를 붙잡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 1%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 부귀와 영화와 큰 집, 좋은 차, 그리고 우리의 외모, 아름다운 것, 좋은 옷, 명품,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나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내면에 있다. 내 영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99%를 내버려 두고 어디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빙산은 10%의 드러난 모습과 90%의 드러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빙산은 90%에 있는데 우리는 드러난 10%가 전부인 줄로 알지요. 그러다가는 타이타닉호처럼 숨겨진 빙산에 충돌하여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10%를 바라보고 살다가, 외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내적인 90%를 외면하고 살다가 그 빙산의 90%의 충돌을 받아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외면을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못난이들이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마음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한들 그 성공이 참되고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공한 못난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 존스라고 하는 분은 최고의 경영자 예수님을 사차치 예수님의 삶을 살피고 또 살피고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안에서 밖으로의 삶이었더라. 내 안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혁명적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종래 씨의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징기스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집안이 안 좋다고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을 내가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가면, 그러면 우리는 징기스칸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왕, 군주가 될 수 있고 세계의 왕, 군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세상으로부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에 따라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면을 소중히 여기세요. 1%, 10%밖에 안 되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내 안에, 내 마음, 내 영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며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큐티는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혁명적 역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영은 안에서 밖으로의 경영. 이것을 우리는 파문형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을 쫙 일으키면서 중심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문형 경영.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내 마음,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득가득 채우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파문은 내 삶으로 연결이 되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영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경영 방법은 바로 파문형이었다. 내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파문형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시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변화, 그 아름다운 새로워짐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고, 그래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고 한국교회를 주도해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 21세기 삼중혁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고도 놀라운 새로워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화 우리 양원교회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어 주셔서 이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그리고 정성껏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으로 차량봉사 안내 주방 청소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님을 섬기는 섬김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가 되어 올려졌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양원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생명은 힘있게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깨워주시옵시고 낙심을 깨워주시옵시고 포기를 깨워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짐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시사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